준비된 제자, 예비된 제자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저는 월요일 날 목사님께서 이제 베트남 가시기 전에 주신 새벽 강단을 들으면서 무리와 제자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주셨는데요. 제게 하나님께서 크게 소리치시는 것 같았어요. 무리 신앙이냐 제자 신앙으로 이렇게 질문을 목사님이 하셨는데 수많은 기적을 보고 따라다녔던 큰 무리들이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인원이었는데 막상 예수님이 승천하고 나서 마가다락방에는 120명이 모였잖아요. 그것처럼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 자신이 제자의 중심이 없는 말씀을 이번 주 강단 말씀과 그리고 또 새벽 강단을 들으면서 제 자신이 좀 발견된 게 저는 제자의 중심이 없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슨 소린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내가 제자의 중심이 이 안에 제자의 중심이 없었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제자를 키울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제가 아니다라는 것을 좀 많이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 자신이 무리신앙이었구나. 많이 모이는 것을 좋아하고 겉에 보이는 것을 좋아하는 진짜의 것을, 하나님의 절대의 것을 놓친 제자의 중심이 아닌 무리신앙이다라는 것을 붙잡으면서 저는 그 결론에 주셨던 대로 제 자신에게 전환점의 시간표가 되기를 이번 주 강단 말씀을 통하여서 마음에 좀 담게 됐습니다. 다낭을 가시기 이제 베트남에 가시기 전에 아침에도 저희 부교육자를 이제 불러가지고 딱 5분 메시지를 주셨어요. 얼마나 이 가슴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전달을 해주고 싶으셨는지. 그러면서 이제 24 제자 훈련을 말씀을 다시 한번 얘기를 해주시는데 제가 24 제자 훈련이 별로 마음에 담기지를 않았었거든요. 근데 그날 아침에 다시 한번 목사님께서 딱 말씀을 주실 때 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다른 사람 말고, 다른 랩넌트 말고 너부터. 네, 맞습니다. 저한테 하나님이 콕 집어가지고 너부터 이렇게 딱 저한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그 자리에다가 바로 적었습니다. 그래, 나부터, 너부터. 다른 사람 말고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었구나. 우리 랩넌트들이 문제가 아니었구나. 24 안 된 내 자신 하나님께서 이미 다 주셨는데 그것을 제가 놓치고 있었구나. 제 자신에게 좀 전환점 되는 시간표로 좀 붙잡게 됐고요. 특별히 이제 여호수아서 말씀을 계속 주고 계시잖아요. 이 말씀 그대로 이게 구약에 있는 옛날에 있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 교회의 시간표 속에 그리고 이 시대의 시간표 속에 특별히 제 자신의 시간표 속에 또 교회가 40년을 왔고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해 주셨던 대로 이제 청년 신앙으로 쭉 넘어가는 아주 중요한 저희 교회가 그런 상황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중요한 전환점 시간표 속에 말씀하신 그대로 그 여호수아서를 통하여서 주의 종이 주시는 그 말씀 그대로 제 자신을 점검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여호수아서는 11장에 보면 딱 정복의 시간표가 나오거든요. 그렇게 어려울 것 같은 31명 7족속의 그 땅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정복하신 역사가 딱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땅 따먹기 합니다. 나중에 뒤에 보면 그걸 보면서 놓쳤던 현장의 이 정복의 시간표를 나의 것으로 회복하는 우리 교회의 것으로 회복하는 그런 전환점으로 딱 말씀을 붙잡아야 되겠다. 이렇게 저는 좀 붙잡게 되었습니다. 제목하신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어저께 수요예배 때도 하나님의 그 일을 이루시는데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어떻게 제자를 준비하셨는지 저희 어제 수요예배 강단을 통하여서 조 목사님을 통해서 잘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제자를 준비하셨는데요. 특별히 이번 주 주신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가장 제자의 모델이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마귀와의 딱 그 영적 전쟁을 딱 끝내신 다음에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1절 말씀을 저희가 받았는데요. 여기에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이 그래 이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고 따라갔지만 나를 따라오라. 나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인 나를 따라오라. 그 흑암 속에 앉아있지 말고 지옥 가는 그 길에 있지 말고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 대신 바로 그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대로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 온 인자, 하나님의 아들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인 나, 하나님 만나는 그 길에 가로막혀 있는 이 하나님을 떠난 원죄, 그리고 조상죄, 자범죄, 결국은 지옥, 재앙, 저주를 끌고 갈 수밖에 없는 그 죄값을 대신 내 목숨으로 대속물로 치르기 위해 온 인자인 나를 따르라. 누구를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그저 당연히 이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예수님이 또 자기 자신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마귀의 일을 멸할 자 아무도 안 돼. 그 어떤 것으로 되어지지 않아. 바로가 그 어떤 것에도 항복하지 않았지만 유월절 양의 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행복했던 것처럼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나 하나님의 아들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이렇게 구원받을 자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해방이요 참 승리 대신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구원을 주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가장 중요한 구원의 축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이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 뭐라고 그러셨느냐?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냥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구원 받자마자 하나님께서는 바로 말씀을 해주셨어요. 너희는 사람 낚는 어부라고요. 우리에게 어떤 자격이 있어서 구원을 주신 것도 아니고 제자에게 뭐 여기 제자라고 써져 있어야 되고 예뻐야지 되고 키가 크고 그런 자격 하나도 없었습니다. 12제자를 부르신 사건을 보니까요. 12제자가 대부분 거의 반 이상은 어부였습니다. 아니면 뭐 세리라든가 나머지는 직업이 뭔지도 나오지도 않아요. 어떤 조건 아무것도 없이 사람의 외적 조건 상관없이 하나님은 어느 날 이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대로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즉각적으로 살아야 될 이유 사명도 주셨어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것 때문에 우리를 부르지 않으셨어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저희 목사님께서 항상 자주 주시는 성경 구절이거든요. 우리를 왜 부르셨느냐? 어떤 사람을 부르셨느냐? 주가 원하셔서 부르셨다고 했습니다. 조건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사람 낚는 어부의 길에 있는 지금 이 상태는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주께서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셨는데요. 그 원하셔서 우리에게 뭘 하시려고요? 함께 하시려고.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의 절대 소원 뭐라고 하셨습니까? 함께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절대의 답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가장 원하시는 게 이 함께하며 모든 하나님의 것을 누리기를. 어떤 것을 누리기를 원하셨습니까? 전도도 하며.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 안에 똑같은 말씀을 계속 반복하십니다. 함께 하시고 그리고 전도도 하며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보좌의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권세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나도 치유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시대와 모든 가정, 가문, 후대를 치유하게 하실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자격 조건으로 따지면 진짜 자꾸 제자 하면은 난 제자 아닌 것 같은데 라고 늘리지만 이 말씀을 묵상하면 너무 평안해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하셨고 그 길 속에 우리를 넣고 계시기 때문에 이뤄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어느 정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러한 제자로 부르시느냐?
오늘 본문 말씀 여호수아서 2장 1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 2장 1절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참 그렇구나 싶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절대를 발견한 이 눈의 아들 누가 있습니까? 여호수아. 어제 저희 수요예배 때도 말씀을 받았지만요, 여호수아 제자가 나옵니다. 이 여호수아가 시딤이라는 곳에서 두 사람 정탐꾼을 바로 보냅니다. 그 전에 1장에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지만 저 같으면 그래요. 말씀을 받고도 그럴까요? 가도 될까요?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하면서 아마 재고 있었을 겁니다. 지금은 시간표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들치우 받았나 봐요. 막 그러면서 외적인 걸 얘기를 하든 내 자신의 상태를 얘기를 하든 할 텐데, 여호수아는 말씀을 받고 갈등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말씀 받고 나서 전부 다 그 200만 사람들에게 다 대표들을 불러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말씀을 바로 선포를 1장에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2장 1절에 이 여호수아가 바로 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이 2명의 정탐꾼도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가요. 가라니까 가요. 예, 그 여리고가 진짜 엄청나게 큰, 여기 마차 2대가 성벽이 얼마나 두꺼운지 마차 2대가 교차할 수 있을 만큼의 성벽이라고 합니다. 라합의 집이 성벽 위에 있었어요. 그럼 성벽이 얼마나 두꺼운지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아무리 생각해도 두렵고 떨리는 곳인데 그곳을 여호수아도 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실 딱 믿고, 그리고 그 2명의 정탐꾼도 토달지 않고 그대로 갑니다. 가서 엿보라고 했고 그들이 가서 기생 라합의 집에 유하는 것이 2장 1절에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 저는 그 답을 서론 말씀에서 딱 붙잡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절대라고 하셨거든요. 3가지 절대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이 부분이, 이거는 절대라는 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리스도의 답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세계복음화의 답이요, 나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는 절대 하나님의 그 기도 응답, 그 보좌의 권세를 말씀을 하신 건데,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부르신 그 제자들에게는 이 절대를 따라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구나. 물론 토도 달 수 있겠지만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2장 1절 붙잡고 많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절대를 여호수아가 발견하고 믿고 가서 현장에서도 발견했던 것처럼 저에게도 하나님 그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준비된 제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실 줄 믿습니다. 이들이 가서 뭐 했습니까? 가라고 했습니다. 보냈습니다. 보내는 사역이 참 중요하죠. 교회가 이러한 하나님께서 준비된 제자를 세우고 현장에 보내서 뭘 하라고 했습니까? 보라, 엿보라 했습니다. 제대로 봐야 되겠죠. 그 현장을 보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중요한 제자들이 가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그 안에 현장에 하나님께서 예비된 현장에 예비된 제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현장 정복을 위하여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예비한 제자가 있다고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직 내 응답이 아니라고 해서 내 것이 아닌 게 아니라 저희는 말씀 그대로 붙잡고 새롭게 또 기도를 시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현장은 가장 중요한 것이 예비된 제자 만나기 전에 여호수아서 2장 2절에 보면요, 이러한 제자가 가고 나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막 그 여리고 왕의 군대들을 막 파송했어요. 막 쑤시고 다니면서 잡아들이려고. 그런데 그게 무서워서 그런 거였습니다. 여러분 말씀 보시면 2장 9절을 보세요. 2장 9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너무 두려워한다고, 간담이 녹았다고 했습니다. 간담은 마음하고 관련이 있는 기관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음이 이미 무너져 내린 거예요. 누가 이미 끝났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절대 언약 가진 자,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땅이 가나안입니다. 얘네들이 아무리 대단해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언약이, 절대적인 그 목표가 이루어져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이미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잡고 간 제자들이 가는 그 발걸음에 사단이가 벌벌벌벌 떨고 있는 장면이 저는 이번에 새롭게 발견이 됐습니다. 그렇지, 가면은 당연히 사단은 발악을 하겠구나. 대부분 여기서 포기를 하지 않습니까? 저도 다민족 그 캠프 우리 이옥순 권사님하고 갈 때 여기서 서경대 멈췄습니다. 너무 무섭게 해가지고요. 가는 곳마다 11층 가면 쫓겨나고 지하층 가면 쫓겨나고 가는 곳마다 저만 쫓아다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막 교수님들이 쫓아오고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뭐 대단한 걸 한 건 아닌데 국제적인 문제가 생긴다는 둥 하면서 처음에는 그게 한두 번은 괜찮은데 계속 쫓아다니니까 저도 모르게 요즘에 서경대 안 가고 있어요. 권사님이랑 다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사단이 발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여기에서 대부분 놓치게 되는데 이미 사단은 깨어진 줄 믿습니다. 이것을 붙잡고 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기 이 현장은 어떤 현장이었느냐? 여호수아서 2장 9절에서 11절에 이미 사단은 깨어졌지만 그 하나님 만나는 답이 없는, 가장 중요한 절대 답이 없는 그 사람들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간 그 현장, 예비된 제자가 있는 우리에게 주신 그 사면장은 사단이가 진을 치고 있지만 이미 깨어졌습니다. 하지만 답을 줄 사람이 없게 되면 그 현장은 두려움의 현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간담이 녹을 수밖에 없어요. 왜요? 목사님한테 우리 맨날 듣잖아요. 죄 속에 있는 사람은 두려울 수밖에 없다라고 계속 말씀을 저희는 받고 있습니다. 어저께 제가 이제 저희 대학생 수요일 날마다 제가 전철을 타고 이제 다락방을 가는 현장이 있는데 전철을 탔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많이 뚫어놨어요. 여기를 몇 개만 뚫어도 괜찮은데 너무 시달릴 정도로 뚫어놓고서는 안에 속옷도 제대로 안 입은 상태에서도 배꼽 티에다가 이상한 옷을 입고 그것까지는 봐줄만 합니다. 여기 드러나는 데를 전부 다 문신을 해놓은 거예요. 정말 기하학적인 무늬에다 알 수 없는 문신을 아팠겠다 싶은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측은해서 이렇게 위아래로 훑어보는데 눈 마주칠까 봐 쳐다보지도 못하겠고 힐끗힐끗 저도 계속 쳐다보면서 이분이 나랑 똑같이 내렸으면 좋겠다. 제가 한 정거장 딱 그분을 봤는데 나랑 똑같이 내리면 제 가방에 있는 자료로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은 거예요. 얼마나 시달리면 이렇게 할까? 저게 좋아서 했을까? 제가 작년에 말씀드렸던 카페 직원처럼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자해를 하면은 죽을까봐 몸에다 문신을 했던 사람의 기억이 났습니다. 반드시 두렵다고 했습니다. 복음에 답이 없는 경우,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평안이지만 답이 없는 그 여리고 현장은 두려운 현장입니다. 이 현장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갈급한 영혼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 1절에서 6절에 우리가 잘 아는 라합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예 흑암에 빠져가지고 그 흑암의 앞잡이인 군사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 속에서 두려워서 답을 못 받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똑같은 그 소식을 다 들었을 겁니다. 왜요? 라합이 고백했잖아요. 너희들이 강 어떻게 건너는지 내가 다 들었어. 상처나지 위에 있는 땅에 있는 하나님, 오직 너희가 믿는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셔 라고 하나님을 고백했거든요. 저는 다 들었을 겁니다. 분명히 그 정치인도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도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갈급한 준비되어진 라합과 그의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이 사람과 이 사람을 단박에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어요. 저도 이 응답이 너무너무 받고 싶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내 평생에 진짜 이런 사람 딱 한 사람만 세워도 이거 한 번만 만나보고 후대들한테 야 이거 진짜다 라고 한 번만 말해줘도 진짜 원이 없겠다. 저는 이것을 좀 제 기도 제목으로 붙잡게 되었거든요. 그러면서도 저는 여기 계신 성도님들을 쭉 생각했을 때 그렇지,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라합과 같이 이런 상태에서 두려움 속에 있다가
전도자를 통하여서 여기까지 또 준비된 제자로 세워주신 분들이 지금 계신 우리 교회, 사랑교회, 우리 중직자요 렘넌트들인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꼭 나 같은 사람 꼭 하나님께서는 현장에 예비해 놓으셨을 줄 믿습니다. 분명히 내 주위에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왜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현장이 지금 많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그저께 혹시 뉴스를 보셨습니까? 노원구입니다. 노원구에는 자꾸 이렇게 랩넌트 사건이 많이 생기죠. 위에서 투신하는 경우도 좀 있었고, 노원구가 유독 그런 것 같아요. 이번에 노원구에서 마약을 한 중학생이, 이 어린 애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누가 나 쫓아온다 하는 그 소리를 하고 하면서 뛰어다니니까 쟤네 왜 저래? 누가 진짜 쫓아가 하고 가봤더니 마약을 한 거예요. 마약을 해가지고 얘네들이 이제 정신이 오락가락하면서 누가 쫓아온다 하면서 딱 잡아봤더니 얘네들이 실제 마약을 해서 지금 이제 그 경찰서로 넘어간 상태라고 합니다. 시대가 이런 줄 믿습니다. 시대가 내 주위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면장 속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눈 열어서 우리는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준비된 제자에게 주신 이 축복이 밝아지면 밝아질 만큼, 확신되어지고 확증되어지는 만큼 하나님께서는 이 현장에 우리에게 그 응답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에게는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약속하신 거기 때문에 기도하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할 것은 오로지 기도밖에 없는데요. 지금 특별히 5월달하고 6월달에 저희 기도 카드에도 있지만 6월달, 5월달은 교회적으로도 상당히 중요한 상태입니다. 교회적으로 중요하고 6월달은 저희가 이 교회 안에 정말 준비된 제자의 응답을 딱 받아 누리면서 현장에 예비된 제자를 찾아가는 그 현장 운동까지 연결되어지는 이 훈련이 5, 6월 달에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5, 6월 달을 두고 이 저희 기도 카드 있지 않습니까? 이 기도 카드를 가지고 저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모이는 교회가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제가 40년 동안 저희 교회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있게 하시면서 본 게 딱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봤지만 저희 교회가 딱 세워져서 예배드린 현장은 다 밝아졌어요. 어둡고 칙칙했던 곳이 저희 교회가 세워지고 밤마다 기도하고 수요 때 기도하고 주일날 모여서 기도하고 또 캠프 나가고, 저희 교회가 한 게 그거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저희 교회가 간 곳은 다 문화적으로도 발전했습니다. 다 달라졌어요. 저희가 가장 중요한 5월달 한 달 동안은 모이는 교회를 회복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현장 교회, 바로 이 여리고 성과 같은 그 현장, 하나님께서는 이 현장 교회에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현장 교회, 우리에게 주신 사면장에 구역 예배를 통해서든 다락방을 통해서든 진짜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 흑암 권세가 완전히 무너지는 줄 믿습니다. 저희 가정에서 청년 다락방을 제가 20대 초반에 했었습니다. 저는 사역자가 아니었는데요. 2년 딱 했습니다. 어느 날 딱 내려갔는데 거기 저는 저희 집 1층에 정신 문제가 있는 아저씨가 사는 줄도 몰랐어요. 왜냐면 교류를 안 하니까, 사람을 싫어하니까. 그런데 그분이 찾아왔어요. 저희가 하도 위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를 드리고 뭐 이렇게 막 복음 편지 우리끼리 막 했었고 이러는 거를, 그게 영적으로 전달이 된 거 있죠.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찾아왔어요. 도와달라고. 그래서 저희 청년 중 한 명이 복음 전했잖아요. 그 계속 수십 년 동안 시달리고 있었던 그 아들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건이 그때 이루어졌습니다. 저희에게는 엄청난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 가지고 이제 모이는 교회, 현장 교회에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은 내일 돌아오십니다. 특별히 5, 6월 달 너무나도 중요한 달에 정말 52주 강단을 통하여서 저희가 말씀 받은 그대로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의 스케줄이 있습니다. 우리의 스케줄이 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제자로 치유되어지고 그리고 제자를 발견하는
귀중한 전무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서 2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확인하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제자라고 불러주셨사오니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준비되어진 제자가 무수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두 제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여리고와 같은 하나님 두려워 떠는 저 현장에 하나님 복음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 현장교회 회복하는 살리고 세우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사랑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주신 기도 카드가 있습니다. 기도 카드를 가지고